마가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4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함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사랑, 내 고백, 예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자라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거나 또 권사님이라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거나 초등부 아이들이라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나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근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영역인데 정말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교회를 저주할 수 없어요. 또한 동시에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야, 나 따라해봐, 나 따라해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지금 나는 이 말을 따라하기 싫다, 따라할 수 없다 하는 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이게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것을 말하는 게 쉬워요. 또 생각 없는 사람들 있죠. 신앙이 있고 없고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보라 그러면 뭐 이런 거 시켜. 나사렛 예수 나의 구원자입니다. 따라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이 따라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은요, 일반인들은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할 수 있고 하려니까 하는데요, 어둠의 영에 묶여있거나 귀신이나 무당이나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예수, 주,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은 말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해요. 저기 그 삼청동 무당집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단어들은 말하는데 신앙 고백의 개념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문장만 따라하라고 해도 못해. 그 풀 워딩을 못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백적 호칭이지 호명적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이라는 예언된 지명과 예수라는 성령이 주신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의 구원자라고 이게 고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진짜 가짜를 떠나서 고백적 워딩이기 때문에 호칭적 그런 워딩은, 호명적 워딩은 하지만 이게 고백적 워딩은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항상 우리에게 고백적 이름이어야 하고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따라했어요. 근데 따라한 그 고백은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고백의 깊이가 다르기는 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찐한 사람은, 그렇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중예배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반면에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고백적
그 신앙적 고백이 깊지 않은 자들은 고백은 하지만 적당히 주일 성수 정도 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있는 자는 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고백조차 못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 이 세상에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고백을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처음으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회당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마침 그 회당에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뭔가를 말할 때 교회, 우리 교회 좋다 나쁘다,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야 돼요. 어쨌든 그것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잠잠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회당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회당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도리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외웠죠. 율법을 외웠죠. 안식일을 지켰죠. 다 한 거야. 신앙생활 다 한 거야.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다 한 거예요. 기도에 참석하고 다 한 거예요. 유대인의 도리를 다 하면서 회당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죠.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이 오랜 시간 말씀과 율법을 가르쳤는데 마침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실린 겁니다. 그리고 대박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다르다라고 인식한 것이 권위 때문인데 그 권위가 언변이 뛰어나서 세련된 현대의 특별한 단어들, 숫자를 인용해서 말하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단어들을 이용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고 그가 서기관들과 달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다라는 것은 그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절대로 어렵게 전하지 않았고 특별한 단어를 쓰거나 뭔가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가져와서 이사야서를 읽으셨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는데 그 내용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네? 권위가 있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리지널 깡복음, 생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뭔가 다르다. 근데 다르면서 느끼는 게 뭐 한 가지냐면 그들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깡복음, 생복음을 들으면 아파요. 저도 신학생 때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나름 뜨거웠던 청년이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깡복음, 생복음은요,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 교회 문턱만 나가면 또 죄 짓잖아. 그런 우리에게 늘 아파요. 아픈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아픔을 겪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아프단 말이에요. 깡복음, 쌤복음에 부딪히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는 그 아픔이 기분 나쁜 아픔, 쳐내고 싶은 아픔이 아니라 진짜는 그게 회개하게 하는 아픔이에요. 깨닫게 하는 아픔이고 돌이키게 하는 아픔이에요. 근데 가짜는요, 그 아픔이 어떻게 느껴지고 다가오느냐? 기분 나쁜 아픔, 나를 지목하는 듯한 아픔, 나를 무시하고 저격했다라는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고, 그 당시 약자였던 여자들이나 세리들이나 가난한 자들, 특히 세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아팠는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토설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인데 청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복음, 생복음, 오리지널 복음은요, 누가 들어도 다 아픕니다. 다 아픕니다. 바울의 설교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베드로도 아팠어요, 그 설교가. 근데 듣는 자가 그 설교가 아프지만 그것 속에서 회개하고, 아프지만 자기를 깎고, 그것을
성장하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프니까 튕겨내고 아프니까 싫다고 하고 말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들, 그건 뭡니까? 내가 인식해야 돼요. 어둠의 영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의 영에 묶여 있고 내가 뿌리박은 항상성의 세상의 신앙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 아팠어요.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와 악이 드러난다는 것을 또 보여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팠을 뿐인데,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사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조용히 있고 권위 있는 말씀에 발끈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죠. 24절에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아니, 가르쳤을 뿐인데 그 아픈 복음이 그 사람을 찌르니까, 회당 생활을 잘하던 그 사람을 확 찌르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만 발끈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지식도 있는 것 같고 신앙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디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요동친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드러나지 않고 오랜 시간 회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권위 있는 말씀이 딱 선포되자마자 찔려서 발끈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재밌는 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귀신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어요.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고백은 호칭적 고백이지 신앙적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칭으로만 나사렛 예수의 의미를 알면 그렇게 반응을 못할 텐데, 그냥 나사렛 예수요, 당신 누군 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알은 표피적인 알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떠나세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깎고 말씀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건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보고 떠나래. 예수의 호칭을 부르면서. 여러분, 귀신은 늘 떠나라고, 나를 떠나라고 외치지만 진정한 죄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구원되도록 우리를 아프지만 이끌어가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부담되는 말, 찔리는 말, 아픈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기 싫다는 말을 지금 애둘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기분 나빠서 못 듣겠대, 나가겠대.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 구원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구원받기 싫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둠의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걸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격을 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렇죠? 내가 우리 송민아 가사님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막 충만히 얘기하고 권사님한테 혼나고 막 그래. 그렇게 하면 나가도 돼. 그래, 그럼 나가도 돼. 뭐 내가 저격했으니까.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냥 오리지널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떠나소서, 나가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거야. 근데 그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회당에서 오랜 시간 회당 활동과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귀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찐 복음이 오니까 얘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너 살던 대로 살아. 얘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합리적인 자기가 하는 신앙의 식들을 이야기하면서 난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렇죠?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싫다는 말을 자기 의지이거나 혹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기 싫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련된 교회, 대형 교회, 특히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복음 그 자체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신현문 집사님 어머님이 전도사님,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얘기해 버렸네. 어쨌든 근데 미국의 집회를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교회에서 집회 못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부담스러워한대,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듯이 레이크우드 교회 있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우리 강성철 집사님을 닮은 목사님이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 교회고 제일 부자예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는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CNN인가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도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 그 기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다양한 성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는 뭐라고 말해야 돼?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세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글짓기를 해서 상을 받았잖아. 이동훈 목사한테 얼마나 그걸 들었으면. 그렇죠?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 기자 인터뷰 물으니까, 사회자가 물으니까 이분이 얼버무리는 거야.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말했어도 안 되며, 이 말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보편적인 시선 안에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목사입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영성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역시 자기가 뭔데 성경을 써.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엄청 읽더라고. 한 인간이 해석해서 써놓은 성경을 왜 읽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이 있는데. 그리고 그 유진 피터슨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뷰한 기사에서 보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발언했다가 대형 기독교 서점에서 유진 피터슨 책을 다 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썩었으니 뭐 사실 우리가 교회가 썩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미안하고 죄송하긴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묻혀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저는요, 유진 피터슨 영성하다가 귀신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경 쓰지. 그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번영, 축복, 성공, 성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좀 샀는데, 요즘에는 책을 살 책이 없는 게 뭐냐면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 하나같이 회개와 결단의 내용은 없고요, 성장과 성공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분별할 수 있느냐? 벌써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회당의 한 사람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단과 교회와 지역을 아예 이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목사들을 뒤에서 붙잡고 그냥 가룟 유다처럼 생각을 막 넣어줬더니 그 생각을 듣고 예수를 팔아버렸죠, 유다가.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상당히 많이 접수한 것 같아, 마귀가. 사도행전 4장 12절하고 오늘 본문인 24절을 같이 볼게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자, 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귀신이 고백하는데 이 나사렛 예수여는 뭐예요?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을 이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회당 안에 있는, 회당의 일을 맡고 있고 유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유력자가 지금 한다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 11조를 해야 합니까?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해도 됩니다. 그리고 왜 꼭 주중 예배 드려야 됩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이거 이해 못해주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방관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말씀 받기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도 알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도 불러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이름 앞에서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당신 떠나가세요.
난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상관없는 이렇게 지금 이대로 있는 게 좋아요. 나사렛 예수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항상성과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죄된 육체의 속성을 쫓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아름다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얘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속에서 첫째로 귀신은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너무나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마귀를 함께 멸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시지만 마귀와 함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셋째로 마귀는 예수의 성호를 부름과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는 영적 지식이 단 1도 흡수되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돌이켜서 나는 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들을 1이라도 흡수하고 있는가? 흡수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취사 선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옳지 않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쳐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의 성호를 부르는데,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7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에 대해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면 나 역시 뭐예요? 그 이름을 호칭적으로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백적 예수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마귀가 멸망당할 때 나도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마귀가 지금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거나 양심의 화인을 맞거나 어둠의 영에 묶이면 특징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아니, 제 설교는 예를 들어 늘 똑같은데 어느 날 은혜가 안 된대. 근데 다른 데 또 은혜 받아. 그건 내 문제입니까? 그 사람 문제입니까? 내 문제라고 말하고 싶죠? 그럼 다 은혜를 못 받아야지. 왜냐하면 어느 순간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기도를 못해. 어제 누구랑 상담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못 하겠대. 기도만 하려고 눈만 감으면 잡생각이 들고, 아, 기도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든대. 뭔가 말씀이 나를 찔렀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하고 싶지 않아. 회개하고 싶지 않아. 그냥 기분이 나빠. 마귀의 영향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잡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있음에도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의 의미와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호칭으로만 부르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호칭으로만 부르면서 말씀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신앙인인가? 근데 그런 교인들이 이 지구에 너무 많다라, 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감리교는 많이 갔죠, 그쪽으로. 이제는 로잔에서조차도 타종교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배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교회가 사회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사회론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론적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룰을 가진 거기에 묶인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찔려서 이렇게 발끈하는 이 사람이 나는 아닌가, 우리는 아닌가, 우리 교회는 아닌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뭐 신앙 얘기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있는 거야. 늑대들.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죄종을 미워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늘 본문과 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복음 앞에서 소란케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고, 혹시 내가 그런 귀신의 세력에 묶여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저도 가끔 이상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와인샵에 가서 한 10병 정도 사가지고 좀 마셔보자. 그리고 사실 뭐 보니까 많이들 마시는데 나도 가끔 열받을 때 좀 삐꼴로 목사님도 마시던데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막 주스라고 속이고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영을 쫓는 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순간 어떻게 그게 힘들어. 그렇게 정작 가서 못 사. 근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도 목사인데 그런 생각 들어오고 또
누가 지나가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마음이 막 섭섭해. 지나가는데 목사님 머리를 어디서 자른 거야? 그러면 순간 아이씨 나 비싸게 주고 잘랐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지가 나 이발비를 내줘봤어 막 그래서 막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진짜 누가 무슨 말 했다고 그러면 막 나도 사람인데 성정이 있는데 근데요 그때 즉시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생각, 귀신이 불어넣은 생각, 그 마음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마다 떠나갈지어다. 저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호칭적 고백이 아니라 신앙적 고백이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회당에 있는 귀신을 드러내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잡다한 생각이 나를 오염시켜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오염시켜서 내 영성을 갉아먹는 것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이 능히 그것을 쳐낼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도 누구 기도할 때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내 이름 이동훈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딴 거 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능력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이동훈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동훈의 이름으로 부흥할지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곤조의 그 생각과 그 쓴뿌리를 안 고치고 내가 맞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앞에서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말과 가르침은 내가 가진 신앙과 틀립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거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대로 회당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는 사자가 삼킬지 알지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삼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이 첫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판단할 이유가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내가 그 구원받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라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회당에서 온전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라. 성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재미있는 말씀, 웃긴 말씀, 시사평론, 근거 이런 예와 따위 그런 것들에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뭐예요? 예수의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내 선호도 닥터 쇼핑하듯이 내 선호도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장염 같아. 그래서 장염이라는 진단을 해주는 의사를 쫓아다니는 꼬라지와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교회는 항상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해 줘야 되고 최종은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예수를 비교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서기관을 찾고 있잖아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또 들린다니까. 서기관을 찾고 있어요. 서기관.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권위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티칭, 프리칭, 힐링이잖아요. 이 3대 사역은 목사에게 준 사역이에요. 그래서 목사만이 설교하고 목사만이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를 통해서 치유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서 세워진 집사들처럼 안수집사, 장로들, 권사들 그 권위 아래 세워진 자들은 그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 일을 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로 쭉 연결되는 구원의 끈이 재림 때 우리에게 임해서 들려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격까지 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권위와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룰에 전통에 의해서 내가 가르치고 섬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목사의 지도 아래 있어야 돼요. 그 교회의 목사의 지도 아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그 가르침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꾼이라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진짜 진리를 들고 외치는 주의 종이라면 그런 주의 종들과 싸워서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미리암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의 진을 파하고
귀신에게 묶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건져내며, 그렇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묶어놓은 수많은 사단의 신, 그 견관진을 파할 수 있는 호칭이라는 거. 이 신앙 고백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이 신앙 고백은 능히 우리를 묶는 모든 어둠의 진들과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100% 나사렛 예수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구원받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요. 목사의 이름이 있지. 목사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하규의 이름이 있고, 오늘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요. 감정에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빅픽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향유옥합을 쏟아붓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의 진에 다 묶여서 그 길을 달려가다 기분 나빠. 마음 상하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다 떠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바울에게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돼. 내가 어둠의 진에 묶여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분 알 거예요. 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엄청 많이 써요. 특히 기도해 줄 때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는 제 자신에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이상한 생각 들어오면 막 정말 그런 데니까요. 그런 나사렛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처럼 나를 찌르는 말씀이 싫어서, 그게 날 살리는 말씀인데 받아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처럼 생복음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강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돌아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 부르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나한테 부르겠습니까? 안 부른다는 거죠. 그냥 성도 좋고, 그러니까 굿 서비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유람선. 군함이어야 되는데 군함. 교회는 군함입니다. 각각의 포지션의 위치에서 총을 잡고 포를 잡고 명령에 따라 타타타닥 움직이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구하면서 뚫고 나가는 군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는 어떤 분이 얘기해요. 교회가 요즘에 너무나 바람직한 교회가 교회 안에 PC방을 만들고 교회 안에 편의점이 있고 교회 안에 아이들이 이게 그런 교회도 있대. PC방이 있는데 교회 안에 PC방 애들이 PC를 로그인 하면 말씀을 한 구절 쳐야 된대요. 주 예수님 그리고 치면 1시간 동안 막 게임을 할 수 있어. 1시간이면 딱 끝난대.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쳐야 되는데, 나는 그거는,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강화를 줍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게 무슨, 나는 그게 좋다고 막 탐방 가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전 이건 제 개인적인 목회 소신인데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잘 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뭔가 타협을 하고 조건을 줘서 이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모여서 시간 내서 장소를 정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같이 듣고 은혜 받고 예배,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게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정한 룰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교회는 폐하지도 쇠하지도 약해지도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알죠? 존경할 만한 장로님 계세요? 기억나는 분 있으면 말해보세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이름 대보세요. 존경하는 권사님들 있으면 이름 대보세요. 따르고 싶고 팔로우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천주교에 얻어맞는 거예요. 거기는 겉으로 막 고상한 척 하잖아요. 뒤로는 막 알코올 중독 걸리고 뭐 애 낳고 다 하면서,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예시고 워유라부르지부 막 이러니까 막 우와 멋있어 보이고. 근데 개신교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강아지 개판, 개가 신시고 돌아다니는 판이야. 막 그냥 뭐 자유롭잖아요 막.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 같아. 저도 묶이는 걸 느껴요. 때때로 묶이는 걸 느껴요. 그때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기록된 그곳,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그 이름이면 귀신이 떠나가. 오늘도 봐봐, 귀신이 날 떠나가세요 하지만 이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말씀이 찔릴 때 귀신 들린 자들은 쳐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씹어 먹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성장이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되 여러분들 묶일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저도 묶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내 사랑, 내 고백, 예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약한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알죠? 그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과 자아가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느껴요. 저도 화가 나고 용서 못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 이름을 쓰냐라는 거죠. 이 이름을 쓰는 자들, 아프지만 쓰고 선포해서 이겨내는 자들은 성장하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날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지속되지만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빠지고 쓰러져서 심판대 밖에서 버림받아서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그것이 내일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존경하는 그런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각각 어떤 일이든 직임을 맡았다면 그 직임을 책임지고 주의 종이 올바른 말씀을 가르친다면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말씀을 아프지만 먹으려고 노력해서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먹으려고 노력하니 왜 나쁩니까? 노력해서 내 성향대로 예수 보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겸손한 신앙으로 그래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실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내 사랑, 내 고백,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어둠의 진들이 또아래를 들고 내 생각에 마귀 새끼가 불어넣은 그런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승리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에서 소보루빵을 먹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했던 건 땅끝이고 제가 아프리카라고 이야기하는 건 땅끝. 저에게도 땅끝을 제가 아프리카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온천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끝은 아프리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실 비전을 놓고도 저 계속 시험이 들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고백. 이게 누구를 좋게 하는 거지 자꾸 생각해요. 사실 저를 좋게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고, 저를 괴롭게 하는 일이고. 근데 이것이 누구를 좋게 하는 일인가 했을 때 예수를 좋게 하는 일이라면 나사렛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사용해서 이 길로 못 가게 하는 마음들을 내가 대적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성화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이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각자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다 돌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 내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회당에 귀신 들린 자처럼 역정을 내며 받아치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사랑, 그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묶였다 풀렸다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자체가 마귀에게 점령당한 곳도 많습니다. 이단이 부흥하는 것을 보면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임을 봅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욕하며 자기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고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그렇게 넘어진 일들이 하나님 동서사방에 보입니다. 유진 피터슨 같은 영적인 거장도 넘어졌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교회들을 보면 예수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델링이 돼서 많은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또 닮아가고 성도 부담 주지 않고 성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인본주의화 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있다면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모든 생각과 진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을 쳐내고 말씀에 거부감이 들고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이 새벽만큼은 덕지덕지 요소요소에 붙은 어둠의 진들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만을 쫓아가는 세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받아들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귀신 들리는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쳐냈습니다. 그런 것들 회개하며 주님 당신이 필요하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